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인간의 잘못된 반응,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름답게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사랑에 관한 교훈들, 이렇게 네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보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더라고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면 다 복수로 나오죠? 왜 복수가 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천사들을 먼저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만듭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심정 같은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처럼 그가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자 하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굉장히 존귀한 자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를 지어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복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흘러넘치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참 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문지기로 아담을 세웠더라 했습니까? 아니고 그 동산 전체의 주인처럼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말 존귀한 존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동산은 또 어떤 동산이냐면,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동산도 이런 동산은 없어요. 보니까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가 자꾸 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타락하게 하고 괴롭게 하셨는가 하는데, 사실은 선악과 앞에 먼저 나오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를 따먹으라 그러셨어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을 우리가 귀담아 들었다면 영생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고 마귀가 속삭이는 그 속삭임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어서 쫓겨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화영금을 둬서 지키셨어요. 참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먼저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지혜가 더 밝아져서 사탄의 유혹을 거절할 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의 소리를 먼저 듣고 타락을 해버린 안타까운 장면인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할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이란 두 글자가 여기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무렵에 그 모든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홀로 있을 때, 아직 하와를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독초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와를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랑 아닙니까? 우리 외손녀가 어릴 때 아내는 미국에 있었고, 그러니까 저만 한국에 있으니까 어딜 놀러 가려면 혼자 가야 되는데, 이게
쑥스럽고 그래서 놀러 다닐 수도 없었어요. 좀 아쉬웠죠. 그런데 외손녀를 맡겨서 격주를 해도 서울랜드도 가고 뭐 하면서 아주 즐겁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아담이 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아담과 대화도 하시고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는데 아담의 입장에서 보니까 홀로 있단 말이에요. 많은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주리라.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었더니 그때부터는 아담이 하와하고만 짝짝꿍이 돼요. 대화하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그러고 지내더니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그걸 아셨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해서 아담이 격에 맞는 짝이 있길 원하셨어요. 이것까지도 사랑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아담을, 인간을 사랑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의 입장에서 모든 걸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누렸던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아담이 누렸던 복과 사랑은 순종 안에서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한 이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충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자, 인간이 쫓겨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부터는 인간을 표적 삼아서 화살을 쏘아대고 번개를 쳐서 타 죽게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먹는 그날에는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걸 강변해서 그날 죽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체면을 구기면서 또 그들을 살게 하셨어요. 쫓겨나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날 죽으리라 했던 그 징벌을 거두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바로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러고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나뭇잎이 얼마나 가겠냐 하고서 가죽옷으로 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최고급 의상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입고 쫓겨났던 가죽옷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셔서 입히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서 입혀 내보내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타락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은 거둬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그날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기다리셨어요. 무슨 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을 회복하는 그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주님께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타락 전부터 타락 후에까지 오늘까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란 것은 타락한 인간이 살고 있는 그리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 그 가운데 있는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릇된 반응.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셨는데 타락한 이후까지도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보인 예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그 말라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걸 영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I have always loved you. 내가 현재 완료예요. 지금까지 줄곧 너희를 사랑해왔다. 처음 너희를 만들 때부터,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도,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 안 한 적이 없다. 구약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줄곧 사랑해왔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응답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라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좀 설명 좀 해봐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뭐라 하셨냐면 야곱과 에서가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 민족을 내가 특별히 사랑했다는 예를 그 예로 들어 설명하세요. 마찬가지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탄식부터 하세요. 조그맣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이고, 이건 이사야 선지자 1장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첫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줄곧 사랑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이 꼴이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서 시작하셨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고 100세가 될 때 독자 이삭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래가지고 야곱에서 12아들이 생기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번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 백성을 양육하셨어요. 애굽에 보내서 거기서 430년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에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왕도 없이 400년을 지내면서 주변 나라에 많이 침공을 당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하시고, 이러면서 민족을 이루셨어요.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탄생했고, 국가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결국은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결론 내리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 안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생겼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의 심리를 주님은 아셔요. 소의 DNA를 주님은 다 익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또 나귀의 심리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안대요. 소가 주인이 이렇게 다니면서 먹이를 주고 하면 다 알아요. 주인의 음성도 알고, 시골 같으면 옛날에 새벽에 일어나서 소 죽을 끓입니다. 죽이라는 게 이 풀 같은 거 썰어서 넣고, 그러고 끓여서 추운 겨울에도 그걸 갖다 퍼주면 김이 무럭무럭 나고 소가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그 주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끌고 가면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인 아닌 사람이 끌고 가려면 안 가려고 버티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소는 임자를 안다.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잘 안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벌써 좋아서 막 다가가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찌 보면 소 나귀만도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 여기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개 고라니만도 못한 인간일 수도 있다. 왜 개와 고라니를 얘기하냐?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는데 두 편의 TV 동물농장 내용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편은 고라니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고라니가 개같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동네 개처럼 같이 어울려 놀아요. 그러고 그 주인 아저씨를 졸졸 따라다녀요. 주인 아저씨가 농사 짓는 밭과 집이 좀 떨어져 있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는데 그 뒤에 여기 쫓아가요. 힘든데도 쫓아 뛰어가요. 그래가지고 주인 농사 짓는 동안 그 근처에 있다가 돌아올 때 또 따라 돌아오고. 참 신기해요. 처음에 이 소문이 이제 방송사에 들어와가지고 취재하러 갔는데 할머니들을 먼저 만났어요. 여기에 뭐 이상한 거 있다면서요? 하고 물어보니까 있어요. 그러면서 귀가 이렇게 생겼는데 참 신기하다고 와 봐야 된다고. 그래 가봤더니 고라니 새끼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주인 아저씨가 어느 날 버려진 고라니 새끼, 거의 탈진해서 죽어가는 고라니 새끼를 뒷산에서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불쌍해서 데려와가지고 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불쌍하니까 우유를 타서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고는 그 주인 아저씨를 자기 어미처럼 알고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집안에 있는 강아지처럼 행동을 하고 심지어 옆집 개가 와가지고 스킨십을 해요. 막 좋다고 비비고 그리고 귀도 핥아주고 그럼 얘는 또 그 개가 좋다고 또 핥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라니와 개의 사랑이 거기 싹트고 있는 것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니가 거의 개처럼 되고 주인을 따르는데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심리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알죠? 그 아름다운 비행이라고 캐나디안 기스 버려진 알을 주워다가 그걸 부화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새들은 그렇답니다. 부화될 때 바라본 짐승을 자기 어미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캐나디안 기스가 이 여인을 자기 엄마로 알고 그러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동물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건데 이 고라니도 어려서 자기를 먹이는 그 상대방을 어미로 알고 따르고 그리고 거위들도 또 역시 그렇고 개 같으면은 뭐가 있냐면요. 저는 어려서 개를 많이 봐왔는데 주인이 어디 갔다 오면 멀리서 발자국 소리 듣고도 막 좋아해요. 그 개들이 주인을 기억하는 건 대단해요. 자, 또 한 판은 뭘 봤냐면 바로 개를 봤는데 밤 12시쯤 되면 아파트 문을 와서 막 긁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가 자꾸 긁고 소리를 내니까 열어봤더니 개가 한 마리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당해서 그랬는데 그 개가 또 불쌍해 보이고 하니까 먹을 걸 좀 주고 물도 마련해 주고 했더니 밤에 잘 자고 아침에 또 나가더래요. 엘리베이터까지 타요, 개가.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갔으려니 했더니 아니고 매일 밤 찾아와요. 자정 근처에. 그래서 방송사에 알렸더니 방송사가 와서 취재를 하는데 그 개가 도대체 왜 밤에만 왔다가 아침이면 나가나? 그럼 낮에는 가서 뭘 하고 있을까? 취재했더니요. 몇 집을 다니면서 먹을 거 얻어먹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오후가 되면 공원에 자리를 딱 잡고 그리고 한쪽을 바라봐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비로소 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심리를 잘 아는 전문가가 동원이 돼서 그 개를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유기견이라는 뜻에서 미스터 유라고 부르는 개인데 그 개가 유기견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기견은요 많은 경우 주인에게 버림받고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람에게 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한대요. 근데 전문가가 관찰해 보니까 이 미스터 유는 전혀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아저씨가 한번 지나면 그분이 내 주인인가 그러고 막 주변을 돌고 쳐다보고 그러고 아니다 하면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낮에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고 저녁쯤 되면은 혹시 해가지고 한쪽 바라보고
공원에 앉아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기하고 밤늦게 자정쯤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단한 짐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본능을 주셨길래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이 개의 충성심, 주인을 알아보고 하는 그 능력은 대단해요. 그래서 그 본성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연구들 하는데 몰라요. 늑대가 그런가? 늑대는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늑대에서 순화돼서 개가 됐다고 보는데 그게 아직은 수수께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에게 또는 이런 짐승들에게 본능을 넣어주셔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모른다. 내 사랑을 모른다. 내가 그들을 양육했는데도 나를 못 알아본다고 탄식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하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서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자, 누가 그랬는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베들레헴에 2세 미만의 남자아기를 다 죽였어요. 참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을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성을 내요. 왜 성을 냅니까? 지가 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됐냐고.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서 나사렛이 건설되어 있는 벼랑 끝에서 밀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력화하고 헤쳐나오셨지만 왜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안다고 해서 그렇게 핍박을 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등진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거기서 사시면서 그 동네 사람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렇게 또 돌아가면서 벳세다, 고라신 다 갈릴리 성읍들인데 거기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하시면서 마지막 때 소돔 고모라가 오히려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하면서 이들이 끝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저주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입성하시던 날 온 예루살렘 주민이 호산나 하고 그들의 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를 베어서 길에 깔아주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환영했는데 왜 그랬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바로 거기서 얼마 안 되는 지역에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내셨어요. 그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 위대한 선지자가 나셨다 그러고 그렇게 환영을 하더니 그 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아주 악독한 군중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는데 우리에겐 로마 황제 시저 외에는 없다. 이 사람을 처형하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결국 그 죄가를 이스라엘이 20세기에 600만이 학살당하는 걸로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얼마나 끔찍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은 몰랐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동안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머리를 흔들리면서 아하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조롱도 해대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잘못 반응한 사람들이죠. 자, 또 그 중에 대표 아주 불쌍한 사람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다고 알려준 그 배신자예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는 게 날 뻔했다.
태어나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고 그러고 자살하고 그러고 지옥불에 들어갈 텐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매우 마음 아파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날 주님이 설교를 해 나가시는 중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길 바라고 3차례나 남들 모르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은 거절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잡는 일에 앞장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 단락.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래서 성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계속 봉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십자가 밑에까지 왔었고 그리고 장례 지내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그 첫 소식을 이 여인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생을 바쳐서 그렇게 노력했어요. 또 베드로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사랑을 주님께 드렸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거짓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대가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는 독생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자신이에요. 왜 그러냐면 독생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부인이 있어서 애를 몇씩 낳습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품속에 있는 자기 존재를 인간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왜 나를 보고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걸로 인간을 구속할 길이 없고 내가 인간이 돼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길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했고 그렇게 오셨어요. 이게 신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복음의 진수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보고 베드로의 사랑을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과연 사랑하셨는가? 엄청난 사랑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왔죠. 다른 배들도 있는데 베드로의 배를 향해 오셔서 배 좀 빌리자. 그리고 배에 올라 앉으셔서 해변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몇 시간 설교하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베드로를 향해 말씀합니다.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들어 올릴 수 없게 그렇게 잡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순간 그 많이 잡은 고기고 그물이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뭘 통해서? 지금 얘기한 고기 잡는 기적.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 기적을 통해서 또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물 위로 걷는 체험을 맛보게 하셨어요.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찬란하게 빛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걸 서로 얘기하는 것, 그걸 보고 베드로가 황홀해서 자기도 알 수 없는 소리를 예수님께 하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강림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 황홀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셔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줘라 하고 주님이 당부하셔요. 그때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해요. 사탄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넣어줘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세워주시고, 그러고 나서 수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형제들, 나머지 사도들을 이끌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었어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한 사랑인데, 부활하시고도 그냥 제자들에게 말하라 하면 될 텐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만 사랑했나? 그건 또 아닙니다. 요한을 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도마는 사랑 안 하셨습니까? 못 믿겠다 그러는 도마, 그를 위해서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내 주먹을 넣어봐라. 그러고 결국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랬으나 어쨌든 도마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여러분들 각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자, 어찌됐든 주님의 사랑을 입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베드로는요, 딴 거 없어요. 주저없는 행동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드렸어요.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주님 3일 동안 제가 금식 기도하고 결심이 서거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고 그 즉시 따라 나섰어요. 그러고요, 또 물 위에서 주님이 걸어오시면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뭔가로 찔러보고 이 물이 진짜 빠지지 않을까 하고 그러고 내렸습니까? 아니고 즉시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올라서서 그러고 걸어갔어요. 한참 가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빠져들어갔어요. 자, 어찌되든 오라는 말씀 한마디 듣고 물 위로 뛰어내린 참 어처구니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실천하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느닷없이 예수님 붙잡고 그런 소리를 왜 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나무랐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항변했다고 번역했는데 이게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자, 주님을 붙들고 항변까지 하는, 예수님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다, 그랬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내가 너희를 떠난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희가 따라올 수는 없다. 그럴 때 베드로는 도대체 어디로 가시기에 우리가 못 따라간단 말인가, 그러면서 크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고 다른 주제로 또 돌아가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귀한 설교 아닙니까? 그 설교 도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분위기를 깨는 질문을 던져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한참 전에 얘기했던 거에 아직 그의 머릿속에 있어서 그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기에 우리가 못 따라간단 말인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내가 같이 갈 텐데 왜 못 온다 그러시는가?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는데 어디로 가나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의 거취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더 넘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날 밤 결국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받으시고 붙잡힐 때 베드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한 놈을 친다고 친 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어요. 주님께서 칼을 들어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하고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겁먹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한 청년은 혼니불을 둘러쓰고 있다가 잡으려니까 혼잎을 벗어치고 도망가는데 보니까 나체로 도망갔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두려웠던 순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달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잡혀가게 둘 수 없다고 칼을 휘두른 사람이에요. 그 600명이 창도 있고 뭐 검도 있고 다 날랜 용사들인데 어떻게 맞서 싸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칼 가지고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다. 그러고요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따라갔어요. 조금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약간 겁은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가야바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들어가서 불제국으로다 3번을 부인하게 돼요. 그래도 베드로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야, 베드로 대단하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은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여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다시 보리라. 그 말을 전해 들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까지 갔어요. 얼마나 되는 거리예요? 3일 내지 4일 가는 거리예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며칠 기다리다 결국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딸아들 나서서 고기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때 새벽에 누군가가 해변에서 외쳐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을 듣고 누군지도 모르고 오른편에 내리라네. 그러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잡히는데 들어올릴 수가 없게 잡혔어요.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희가 2년 전인가 한밭 수목원에 갔다가 놀라운 걸 봤어요. 뭐냐면 그 호수에 타이어 같은 게 시꺼먼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물고기가 모여서 떼를 이루고 덩치를 이루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냥 물고기가 많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타이어만큼 수백 마리가 모여서 참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명하시니까 물고기들이 모여서 수천 마리가 한 덩치가 됐었나 보다. 거기다 그물을 내려서 들어올릴 수 없게 잡혔나 보다. 그걸 저희가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카페에다 그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자, 어찌됐든 그때 요한이 소리쳐요. 주님이시다. 이런 기적을 일으킨 분은 주님밖에 누가 있겠는가. 베드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도 고기 잡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들쳐 입고 그냥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갈릴리 호수로. 언제입니까? 차가운 때예요. 4월달. 그 차가운 물에 그가 서슴지 않고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먼저 주님께 가려고. 다른 제자들은 고기 잡았으니 고기 관리하느라고 그거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차가운 물에 주님이시다는 말 듣고 뛰어내렸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단락이에요. 주님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배울 사랑에 대한 몇 가지 교훈.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그래도 오늘 한 번 더 보려고 그래요. 자, 영어를 보니까 Do you love me?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셔요. 그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가 이 녀석들은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저는 옥에도 함께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3번을 질문해요.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이게 헬라어로 보면 용어가 좀 달라집니다만은 어쨌든 사랑을 3번 질문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뭐라고요? Yes, Lord.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에 love란 말은요, 베드로가 3번을 대답을 하는데 I love you, I love you. 이 3번이 다 필레오예요. 필레오. 주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묻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럼 내가 나를 필레오 사랑은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 자기는 주님을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냐 할 때 저는 주님을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친구끼리의 사랑 정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엔 그럼 네가 진짜 나를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해요. 그것도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주님께서 매번 끝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뭔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들 읽고 넘어가요. 그걸 오늘 좀 살펴드리려고 해요. 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베드로까지 7이었어요. 그러니까 6명의 다른 제자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을 썼는데 그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이 나 사랑하는 사랑보다 네가 나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냐? 더 진한 사랑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네가 네 친구들 좋아하지, 이 사람들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좋아하느냐?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비교예요. 어떤 뜻일까요? 흔히들은 첫 번째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마지막 날 밤에 이들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가 제일 앞장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질문을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 좋아하지, 같은 동료로서 그동안에 생사를 같이 했잖아. 네가 친구들 좋아하지. 근데 그 네 동료들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좋아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요. 시몬 요하나 아가파스메 플레이온 투톤. 이 플레이온이 rather than 투톤. 이게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물건을 칭하는 대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보다 나를 아가파스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남들이 주님 사랑하는 사랑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면 돼요. 다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모치를 좋아해서 이걸 닦고 아끼고 또 보고 또 보고 여기에 쓰는 시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과 대화하는데 시간을 더 쓰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주님과 어떤 관계 있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거에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나를 내 자식보다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3번 사랑을 물으면서 3번 사명을 주세요.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보니까 역시 아가파스메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묻고 계세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아요. 나의 큐리에 Yes Lord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역시 내 양을 치라. 아까는 어린 양이라 그랬는데 이번엔 양이라 그랬죠. 프로바타무 나의 양을 포이 마이네. 요게 이제 특별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입장력이고 먹여주고 돌보고 혹시 병나지 않을까 그런데 초점을 둔 동사로 돌보라 그랬는데 이번에 양은요 치라 그랬어요. 포이마이네는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지멋대로 가는 놈이 있으면 막대기를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목회의 2가지 성격을 주님이 여기 다 보여주세요. 첫째는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저분이 왜 시험에 들었나 돌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 2번째 역할은 잘못된 거 있으면 징책도 할 수 있고 이게 또 목회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번째.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기가 필레오라고 자꾸 대답했더니 마지막엔 주님이 그럼 네가 필라이스메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느냐. 그래서 근심이 돼서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둘러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결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확인하기 전에는 자기 자녀들을 안 맡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3차례나 확인하고 그러고 비로소 베드로 보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이렇게 맡기셨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을 꿰뚫고 흐르는 대주제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그렇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쫙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지으시고 그를 사랑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의 그늘에 앉게 되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 안 하셨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랑해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다가오지만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창을 열어야 글로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이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중에는 안타깝게도 주님을 거절하거나 또는 가룟 유다처럼 도중에 돌아서서 배신하는 자도 있어요. 이러한 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반면에 주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베드로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자기 양을 맡기시고 훗날 주님의 나라로 영접하여 함께 황금길을 거닐며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황금길을 거닌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제가 있던 연구소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떨어지는데 근데 그 길이 노랗게 덮여있는 어느 날 아침에 야, 천국에 있는 황금길이 이렇겠구나. 그러고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어머니 빨리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 길을 모시고 다니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황금길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여 이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